저는 요즘 자주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가 가장 좋은 환경이다. 예수가 가장 좋은 환경이다. 아멘. 진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예수 의지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가 가장 좋은 환경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환경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가장 좋은 환경이다. 예수가 가장 좋은 환경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끼리 모여있고 여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느 교회가 소풍을 갔대요. 소풍 가서 너무 재미있게 논 거예요. 이제 막 즐겁게 신나게 보물찾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깔깔거리며 너무 유쾌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소풍 때 담임 목사님이 마친 기도를 교회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에게 시켰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즐거운 소풍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그 소풍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허전함을 그 아이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가장 좋다. 그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표가 뭡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졌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고 싶어서 어느 날 저녁 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이었었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이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가 딱 보이는데 이 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그분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아직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등록하기 전에 기도하러 한 번 왔다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새로 생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호세아서의 이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41년 동안이나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 가지로 비슷했습니다. 물질도 풍요했었고요. 외형적으로는 성공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풍요해도 이전 세기와 비교해 볼 때 심각한 영적 배역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꾸라지고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꾸라지고 엎드러졌다. 왜요?
하나님을 배역해서 불의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고꾸라지고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보다 회복이 필요했었는데요, 망가지고 깨어진 그 총체적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호세아서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겠는 것일까요? 아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침략해 가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와 멸망을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면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병과 상처,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고자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치료받고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깨달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 왕 야렙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병과 상처를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방의 강대국 아수르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그 아수르의 왕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로 인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비참한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몰라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백신이 많이 공급되기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백신 개발되고 필요제 개발되어서 이 병이, 이 코로나가 그냥 소멸되는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빨리 백신이 풍성하게 공급돼 가지고 백신 맞고 항체가 형성되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임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망가진 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 다 맞고 그냥 백신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남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보다 더 강한 놈이 또 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강한 바이러스가 또, 그 전염병이 또 이 지구상을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백신 맞고 지나가고 끝나버린 그것이 아니라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거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걸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내 자신의 죄가 뭔가, 우리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죠. 이제라도. 이제 늦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안타깝게 외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교회여,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마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우리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필사를 마치고 요엘서를 마쳤는데 그 시대의 메뚜기 군대 재앙이 지금 우리 시대의 코로나 재앙과 클로즈업 되는군요. 오직 우리의 회개와 기도에 소망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글을 다 읽고 나니까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저께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번에 질문처럼 정말 더웠어요, 저도. 이걸 다 읽고 나니까 제 마음이 시원케 되더라고요. 왜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그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야, 우리 동탄성지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또 어느 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하려고 하기만 하면,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회개를 시키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기도 시작하면 자꾸 회개를 시키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예전에는 목사님, 와, 저쪽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저런 분이요. 막 이렇게 욕하고 험담하면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목사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목사를 욕하고 막 하면 이 기분이 이렇게 묘하게 되는 그 본성, 죄악된 본성.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 있고,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네가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을 알기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성도가 많은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그런 교회, 희망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 그 교회에서 보았던 거 있죠. 여러분도 어릴 때 신앙생활에서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차디찬 그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이 죄를 어찌합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분들이, 그 농사 지으면서 사는 분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을까요? 지금 도시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짓잖아요. 보는 것도 많고 훨씬 그렇잖아요. 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집에서 논 교회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다 다녔어요. 온데 다니면서 손에 죄를 묻히잖아요. 눈으로 죄를 보잖아요. 눈으로 즐기기도 하고. 근데 그때 어르신들은 자고 일어나면 논에 가고, 밤 되면 집에 오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가끔 한 번씩 5일장 되면 시골에 가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그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자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 그 눈물 자국 피해서 간 적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목사들부터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하는 것만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근데 때로는 실패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속담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세운 공돈탑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힘 있는 나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의 그 왕 야레베게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왜 병들었는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그 왕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동탄성지교회 처음 올 때 제 누나에게,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회 보낸다는 그 마음으로 한 달에 얼마씩 좀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그때 제 누나가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너 동탄성지교회에 죽으러 간다고 하더니만 살 생각부터 먼저 하는구나. 앞으로 절대 형제들에게 전하지 마라. 여러분, 지나놓고 보내 그때는 섭섭했지만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제 누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줄게, 사업하고 있으니까 사업 잘 되니까 200만 원씩 보내줄게, 열심히 그냥 목회해, 그랬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 목회 성공할 수 없어. 지금도 성공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성공했다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목회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늘 누나의 지갑을 쳐다봤을 거니까. 그 지갑이 열리기를,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지갑이 열리기를 바라보고 목회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회복이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폼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간 그 탕자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그 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 했어요. 아버지의 집. 나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었지. 아버지는 부자였었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겠구나.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성경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끔 새벽 기도 때는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자식의 아픔을 품에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부모들, 그 간구를 들어달라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느라고 그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엎드려 구했던 그 어머니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식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들,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도하는 그들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어요. 여기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주 긴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틀과 이 사흘은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의 만신창이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놀랍게 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만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사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수아 씨가 부른 찬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을 아십니까?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고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을 내어주고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다시 더한 것까지 내어주시고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자리, 어떤 상황에 있어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디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줬으라도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